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도에 미국의 가스펠 가수인 넬슨 가족이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Excuse Me, Are You Jesus? 이 곡은 미국에서 참 많이 불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미국의 한 시상식에서 텔리 시상식에서 선정되어 더욱더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람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가 끝나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기 위하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항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요. 각자 가정에마다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갈 거니까 기다려. 함께 저녁 식사하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항으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가던 길 한쪽에 한 가판대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상이 있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과일 가판대에 있던 과일 상자들을 툭툭 치고 지나가게 됐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사람이 강하게 치고 가면서 거기에 있던 과일들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급하게 발걸음을 하다 보니까 그 쏟아지는 과일들을 봤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들 공항으로 달려가고 급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은 여기저기 쏟아지고 굴러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외면했고 자신의 갈 길만 바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쏟아진 과일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지금 빨리 가야지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지금 못 가면 비행기를 못 타, 빨리 가자 하면서 재촉했지만은 그 친구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나는 아무래도 이 비행기 못 탈 것 같아, 내가 잠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면서 그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집에 못 가고 내일 도착할 것 같다라는 연락을 하고서 그 사람은 쏟아진 과일들을 줍기 시작하러 그 노점상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더라도 지금의 그 상황은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과일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워가지고 제자리에 놔야 되는데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쏟아졌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암담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땅바닥을 더듬으면서 과일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줍는 그 여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운데 한 회사원이 그 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서 보니까 멍들기도 했고 또한 상처가 난 과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과일들을 다 줍고 나서 그 회사원이 여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입힌 손해이기에 이렇게 드립니다.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당신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원은 이제 자리를 떠나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자 하는데 뒤에서 그녀가 그 사람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예수님이세요? 그 회사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저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 과일 박스가 넘어지면서 과일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게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당신이 제게 와서 도와주었고 그리고 제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인가요?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회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은 마리아 찬가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붙어져 있는 이유는 초창기 라틴어 성경 불가타 버전에서 그 46절 첫 구절을 따서 표제어로 마리아 찬가라고 적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그 표제어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 찬가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구약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절부터 이어져 오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 찬가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내용은 한나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 찬가의 내용이 종종 마리아의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기도가 이 내용,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시대가 어느 때냐?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 유대 왕 헤롯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릴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로마가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되고 화려할 때 바로 이때인 것이지요. 많은 침공이 없었습니다. 큰 침공이나 전쟁이 없이 비교적 안정된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지요. 하지만은 이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많은 희생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식민지들이 이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당했고 그리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했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그 당시에 이루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신앙이 있어서 그 성전을 지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우상을 섬기는 성전도 세웠고요, 신전도 세웠고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 또한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많은 토목공사를,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는데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도 만들고 항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잔인한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던 경기장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음란한 문화가 깃든 극장과 향락과 타락의 온상지였던 연회장, 목욕탕, 궁전 등을 많이 세웠습니다. 헤롯은 정말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었지요. 노동력을 착취했지요. 그리고 강압적인 정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발전되고 또한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여기지만은 그 안에는 희생과 고통과 고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의 처지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하는데 바로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헬라어로 보니까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낮은 신분 혹은 창피, 굴욕, 굴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천함이란 물질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내팽겨쳐진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식민지 국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그것도 저 깊숙한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가문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 요셉은 유다 가문이라고 나오지만은 마리아는 도대체 어느 가문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미약한 가문에, 작은 가문에 있던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시에 약혼할 수 있었던 연령이 12세에서 15세 사이였던 것이죠. 매우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비천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천함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 안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얼마 전부터 7천 명이 넘었는데 그 7천 명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이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지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접촉했습니다. 밀접촉 때문에 격리되었습니다라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접촉해서 자신의 반에서, 자신의 학년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격리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이 자리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참 힘들고, 그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고, 길을 잃어가고 있고, 생명을 잃어가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마리아, 비천하다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비천한 자로 여겼던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46절과 47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찬양하고 왜 기뻐했을까요? 이어서 그녀가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4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돌보셨다라는 그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뜻도 보면은 응시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버려버리지요. 학력 혹은 재산 혹은 직업 혹은 외모, 그런 것에 그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세상은 외면하고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2007년에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조슈아 벨이 허름한 차림으로 연주했었습니다. 그는 그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차림으로 연주했지만은 그가 들고 있던 악기는요 굉장히 고가인 악기고, 조슈아 벨 자체는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연주가였습니다. 그가 한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차림으로 연주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두 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연주가가 그렇게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허름한 차림을 보면서 그를 외면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고 약하고 볼품없고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합니다. 난민들, 장애인들, 빈곤한 자들, 그리고 직업이 없는 자들, 집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저 갈릴리에 있던, 저 외지에 있던 어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여겼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 주저앉아서 내팽겨졌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딱 글을 쓰시면서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똑같이 낮아지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가 50절부터 53절까지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어떻게 해요? 51절에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세상 사람들 모두를 무시하면서 비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 흩어버리신다라고, 허무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친다라고 말하죠.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비천한 자들을 짓누르면서 그 위에 올랐던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3절에서 부자들, 빈곤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배불려 먹었던 그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리시고 오히려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51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천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 큰 일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했냐?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 마리아여, 너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 마리아가 도대체 어떠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1장 3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마리아에게 너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구세주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해하기 힘들었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는 54절과 55절에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54절과 5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당시 로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의지해라. 우리가 너희들의 그리고 평화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번성케 해 주겠다. 너희를 잘 살게 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과 그 안정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안정시켜 주겠습니다. 이 나라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잘 살게 해 주겠습니다.
매년 듣던 대선에 있던 소리들,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약속들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래서 점점 소망을 잃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구약에 있던 그 많은 약속에 있던 말씀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시므온과 안나이지요. 그 시므온과 안나, 그 당시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과부이기까지 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며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마리아의 믿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며 소망하시며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